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편 100편입니다.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울려라. 너희는 주님이 하나님이심을 알아라. 그가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는 그의 것이요 그의 백성이요 그가 기르시는 양이다. 오절 같이 합니다. 주님은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의 성실하심 대대에 미친다. 아멘, 아멘. 네, 어제 참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은혜를 주셔서 우리 교회 이제 전임 사역자를 구하는데 한 분 전도사님이 지원을 하셔서 이제 어제 면접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크게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 분이 더 지원했어요. 그래서 다음 주에 또 한 분을 면접을 그렇게 보기로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또 귀한 일꾼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또 힘있게 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적합한 사역자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도록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정말 감사하다면 이라고 한번 잡아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가 깨달아져서 감사의 마음이 있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까? 오늘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더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함께 발견하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시면 여러분 그 성령의 감동 앞에 순종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에 있어서 이 감사라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어릴 적부터 참 귀에 못이 박히도록 그렇게 들었던 얘기 가운데 하나가 바로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아마 그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을 거예요. 뭐를 해주면 야 고맙다고 해야지. 막 머리를 잡아서 막 숙이잖아요. 막 누르면서 감사합니다라고. 애는 입을 안 벌리고 있는데 그 부모는 감사합니다 하면서 애 머리를 눌러요. 막 그렇게 어릴 적부터 우리 자신도 그렇게 많이 듣고 자랐는데도 감사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의 성품으로 자리 잡는 것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또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많이 가르치고 있지만 어떻게 된 일인지 뒤돌아서면 늘 제자리인 것처럼 보여지는 것, 그러한 삶의 태도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감사하는 태도인 것 같아요. 지난 주일 감사를 멀어지게 만들었던 그 히스기야의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면서 주님 명의로 돼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잠시 맡겨주셨음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주님의 청지기로 인생을 살아갈 때 더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감사의 비밀이기도 하죠. 또 올해 받은 은혜를 우리가 감사하지 않고 넘어가지 않고 우리가 감사할 줄 아는 그 겸손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때를 따라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그 축복이 중단되지 않고 지속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놀라운 신앙의 비밀 아니었습니까? 여러분 사람을 향하여서 감사가 풍성해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는 영적인 비밀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감사가 풍성한 인생. 당신은 뭐가 그렇게 좋아서 늘 감사하다는 말을 해? 그러면서 여러분 감사가 풍성한 사람이요
은근히 그 인생이 부럽게 느껴질 때가 있잖아요. 나는 저 사람보다 가진 것이 많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좋은 것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그렇게 감사하다는 말을 많이 못하고 사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참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지지리도 궁상 같은데 어떻게 저렇게 감사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지? 참 저 사람의 마음은 천국과 많이 닮았나 보다. 참 부럽다. 나도 저렇게 좀 행복한 인생을 살아봤으면 좋겠다. 여러분,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일게 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깨닫고 드릴 수 있는 그 감사는요, 세상에서 나누는 그 감사의 수준을 초월한, 여러분, 수준 높은 감사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풍성해진다면, 그러면 사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불가능한 미션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것으로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지는 인생이, 내가 내 삶에 누리고 있는 것,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감사가 풍성해질 수 있는 비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회복하는데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시편 100편은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편입니다. 특별히 4절 말씀은요,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세 번역으로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이라는 느낌이 잘 안 살아요. 근데 개역 성경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아, 이 말씀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많이 찬양했던 그 말씀이지 하면서 금방 알게 되죠. 우리 개역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참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그의 공정에 들어가. 이렇게 살짝 떨어줘야 돼. 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우리 감정을 최대한 더 많이 표현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고백하는 것. 그래서요, 우리가 감출 수 없는 그 기쁨을 가지고 춤을 추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박수로 찬양하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나가잖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출입증이 있다면 그것은 감사라고 말하고 있어요. 감사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하는 출입증이다 얘기하는 것이죠. 감사함으로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고 그 감사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이 계신 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감사의 제사, 감사로 드리는 예배, 감사로 드리는 찬양, 감사함으로 드리는 섬김과 헌신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본문의 시편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져서 정말 주님께 감사한 마음이 있게 된다면 그 감사를 어떻게 하나님께 표현할 수 있는지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회복되고 풍성해지는 축복의 삶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표현하되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여러분, 감사도 마찬가지죠. 마음속에만 감사를 담아두고 있으면요, 그 감사는 사실은 더 이상 감사라고 얘기하기 어렵죠. 1절과 2절 말씀을 여러분 보십시오. 온 땅아 주님께 환호성을 올려라.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 앞으로 나아가거라. 온 땅과 자연 만물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쁨과 감사의 환호성을 표현하라고 명령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그 하나님 앞에 기쁨의 환호성을 그렇게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이, 내가 체면이 있지. 아이, 채통이 있지. 아이, 그건 나의 그 아이라는 성품과 나랑 맞지 않아. 그건 이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야. 아이는 그냥 조용히 가는 거야. 뭐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기쁨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것을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는요, 눈치 보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 있는 기쁨을요,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해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표현하고요, 그리고 앞에서 하라는 대로 그걸 다 순종하면서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한 마음이 있다면요, 어린아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안에 있는 그 감사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표현을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요, 환호성을 올리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기뻐하며 감사를 표현하라고 그랬어요. 큰 소리로 표현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할 때 우리의 마음도 크게 기쁘게 되잖아요. 그리고 더 주고 싶은 마음도 들게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 또 고마운 마음을 적극적으로 그리고 큰 소리로 외칠 때 주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찬양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감사의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으로 오늘 시편 기자가 가장 많이 반복하며 언급하고 있는 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1절과 2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감사의 노래로 그분을 찬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배를 드릴 때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예배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찬양팀과 함께 찬양할 때요, 그 찬양하는 모습이 참 은혜가 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시험이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들은요, 참 은혜가 돼요. 마치 자신의 옥합을 깨서 하나님 앞에 다 드리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분은 찬양의 진심이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지는 분들이 있죠. 여러분, 진심이 느껴지는 찬양을 보게 되면 저분의 찬양을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시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여러분, 그저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손을 들고 찬양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가슴을 찢으며 찬양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은 춤을 추면서 막 찬양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어떤 분은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고, 또 어떤 분은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래서 무릎을 꿇기도 하고 일어서서 찬양하기도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진심으로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여러분, 그 사람을 보게 되면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요, 그 찬양의 불씨가 옮겨지게 됩니다. 옮겨져요. 그래서 그 공동체가 드려지는 찬양이 점점점 더 뜨거워집니다. 여러분, 주님을 찬양하되 불씨를 옮겨줄 수 있는 찬양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처럼 감출 수 없는 영혼의 큰 소리를 다양하게 찬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방법인 거예요. 그렇기에 감사를 표현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던 10명의 그 나병 환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가운데 오직 한 사람만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하는 것을 잊지 않았어요. 그 한 사람을 주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고 그를 칭찬하셨는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저와 여러분 감사를 적극적으로 표현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삶의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내 영혼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질 때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입술의 고백과 삶의 고백으로, 그리고 우리가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또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에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을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리고 기적이라고 깨달아지는 인생은요, 매일매일이 감사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은 구원을 얻은 자가 어디 있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행복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의 삶을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자의 인생이 바로 그 하나님의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일상을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재미있지만 참 감동이 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최효선 씨가 쓴 글이 있어요. 이분은 교회 장로님인데요,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이분이 쓰신 글의 제목이 방귀감사입니다. 제목도 그렇죠. 방귀감사. 아마 이런 이야기를 아마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아마 맹장 수술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있었던 일을 가지고 글을 썼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수술 후 하루가 지났다. 점심 무렵이다. 밥을 챙겨주는 아주머니가 나에게 이렇게 묻는다. 방귀 나왔어요? 아니요 했더니 방귀 나오면 얘기하세요. 죽 드릴게요 한다. 회진하는 의사 선생님도 와서 또 똑같이 묻는다. 방귀 나왔어요? 한다. 아니요 했더니 운동 많이 하세요 하면서 나간다. 아내가 병실에 들어서자마자 대뜸 하는 말이 여보 방귀 나왔어요? 그런다. 그놈의 방귀. 전에는 방귀 낀다고 야단이었는데 아니 방귀를 만들어서 낀다고 그토록 핀잔하던 아내였다. 그러나 이제는 내 방귀를 무척이나 애타게 기다린다. 목사님이 오셨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장로님 방귀 나왔어요? 또 물으신다. 병실에 들어서는 사람마다 나에게 던지는 첫 마디 인사다. 아예 모두가 방귀 타령이다. 입원하기 전 새벽 예배 시간에 있었던 일이다. 어느 권사님의 감사 헌금에 하나님 우리 며느리 방귀 나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적혀있던 것을 목사님이 읽자 새벽 기도에 나온 모든 성도들이 자지러지게 웃은 적이 있었다. 이젠 그 꼴이 내 입장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냄새나는 방귀를 괜히 주신 것 같으나 수술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신호탄이다. 누구든지 허구한 날 방귀를 뀌고 살지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지 않는가. 내가 당연한 것으로 여기는 일에 누군가에게는 무한한 감사거리가 된다. 내가 하찮게 여기는 일이 그마저도 없는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감사거리가 된다. 자녀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잘 크고 있는 것, 남편 또는 아내가 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 군대 간 아들이 제대해서 돌아오는 것, 계절마다 옷을 갈아입은 자연의 풍경, 이 모든 것들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은혜요 감사다. 이런 글을 쓰셨더라고요. 재미도 있지만 참 감동이 되잖아요. 그래, 내가 이렇게 일상의 내 몸에서 내가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이고 감사거리였는데 내가 이걸 놓치고 살고 있었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되 먼저 노력하지 않아도 잘 되고 있는 것들부터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노력해서 성공한 것들이 있다면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그 일로 인해서 나를 겸손하게 낮추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또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 점점 더 풍성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두 번째 방법은요,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 오늘 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었잖아요.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가 크게 깨달아지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감사를 표현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주님이 귀하게 여기시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그 섬김의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하나님께 내게 허락하신 놀라운 구원과 그 축복을 깨닫고 감사가 마음에 넘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됩니다. 베드로의 장모가 예수님이 신방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그 베드로의 장모가 그 열병이 다 나았잖아요. 그 열병이 낫고 나서 그 다음에 했던 행동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어요. 그녀가 일어나서 주님께 수종을 들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유가 되어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삶이 무엇으로 이어지냐면 바로 섬김의 삶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치료함을 받았던 마리아도요, 자신의 가장 귀한 옥합을 아낌없이 깨트려서 예수님을 섬겼어요.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을 받은 성도들과 그리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긴 이야기들이 참 많이 기록되어져 있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라면 여러분, 어찌 하나님을,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기쁨으로 섬기지 않겠습니까? 감사의 진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의 감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런 찐 감사라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 감사는 바로 섬김을 통해서 표현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가 헌신과 섬김으로 표현될 때 여러분, 그 감사가 감동이 되고요, 섬김을 받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도전이 되게 만들어주잖아요. 여러분, 목장 안에서도 기도 응답이 되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이 되면 그 기도를 함께 중보기도 해준 그 목장 식구들에게 밥이라도 사잖아요. 맛있는 걸 그렇게 한번 밥이라도 사면서 그 감사를 표현하면서 내가 작은 것이지만 한번 섬김을 해보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또 우리가 같이 계속 모이고 있는 목장 안에서도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또 목장을 통해서 매주 가장 큰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분들이 어떤 분일까? 네, 분명 목자와 목녀가 아마 가장 큰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아닐까 생각하게 되죠. 목원들이 가정을 돌아가면서 오픈하면 조금 짐을 같이 나눠지게 되니까 좀 더 수월하게 그 사역을 더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어떤 목자는요, 여전히 지금도 계속 목자 가정만 오픈해서 섬기고 있는 목장도 있죠. 가정을 오픈하고 식사를 준비해서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 목자 가정은 바쁜 일이 없겠어요? 당연히 바쁜 일이 있죠. 만나야 될 사람도 있고. 그런데 목자 가정은, 목원들은 그냥 바쁘다고 또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한두 번 빠질 수 있어도 목자는 또 못 빠지잖아요. 목장하기 위해서 항상 모든 일을 이 목장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 자리를 지키는 그 섬김,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은혜가 크게 깨달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 목자의 삶을 기쁨으로 여기고 또 행복으로 여기면서 그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은 여러분, 내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섬기는 삶이 바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붙여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며 섬기고요, 또 VIP를 사랑하며 섬기는 것이 은혜 받은 자가 주님께 은혜 받았음을 고백하며 감사하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감사하는 인생이 행복한 인생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할 줄 아는 인생이 가장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가난과 질병과 그리고 실패와 고난 속에서도 여러분, 이 감사의 샘물이 마르지 않고 삶에 흐르게 되는 능력은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의 때에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고난이 끝이 나게 되는 거예요. 좋은 일에 하나님께 감사하면 그 좋은 일을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일로 그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불행할 때 감사하게 되면 그 불행이 끝이 나게 되고요, 형통할 때 감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형통을 더 지속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가난은 우리가 때로는 불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만 여러분, 가난이 불편일 뿐이지 그것이 불행한 것은 아닌 거죠. 가난 속에서도 감사하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감사의 능력인 거예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날마다 감사를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감사를 표현하고 이웃을 향하여서 그 섬김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를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삶에 있는 하나님이 베푸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감사를 정말 표현하며 살아가게 될 때에 여러분, 더 큰 감사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